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나에게 대한 이제 고백이기도 하고, 상대방을 향해서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랠 때에 응답의 기쁨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쉬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우리는 믿는 자로서 바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렵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범사에 가는 것,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능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행하여 나갈 때 합력하여 손을 이뤄갈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결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때에 영혼 구원의 결실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는 새생명 전도주일에 초청해서 오면 제일 감사하지만 이때가 아니더라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이시죠?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했습니다. 12명의 사도로 시작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120명의 믿음의 무리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이들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3,000명도 5,000명도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실제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 수가 셀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이죠. 짧은 시간 안에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흥과 기적의 사건들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앞서서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부흥과 기적의 사건만큼이나 핍박과 박해도 거세게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저들의 신앙이 견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저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 있었기 때문이죠. 어떠한 시련과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선포함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를 등이 승리함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부흥하고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또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아멘. 이제까지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무엇보다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통용 서로 나누고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나눔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구분하는 데에서, 구분 짓는 데에서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분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밖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인데 예수님 믿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서 살아온 유대인들, 예수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쉽게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굴러 들어온 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박혀 있는 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하죠. 어떠한 불평을 합니까? 자기의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계속해서 제외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가난한 과부들과 급빈자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땅을 팔아서 재산을 내놓아서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서 자원함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어떠합니까? 자신들에게 속한 과부들만이 구제 대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굴러온 돌이니까 우리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마음이 저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외지에서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자기네 식구들이 교회 안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더 불평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자칫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본질을 놓치기 때문인 것이 아닌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들은 이전에 어땠습니까? 성전에 모이기 힘썼습니다. 고난 중에도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고난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꿀 수 있었고 지속적인 성장의 은혜를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점차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목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가 속한 모임을 우선하기 시작하고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졌던 이들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점차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12사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2절, 3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멘. 초대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12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이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제하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협력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평의 목소리가 더 커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니까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더 나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들의 사명은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 구제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작 힘써야 할 말씀 사역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준비한 또한 부실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니,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 그 사역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그 사명이 역전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할 터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무엇입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더욱더 우선하고 말씀과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영혼의 나약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서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처럼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하기 위해서 7사람을 택하여 구제와 봉사하는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택하느냐? 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7사람을 뽑은 이유는 일의 경중을 따라서 구제와 봉사하는 일이 자기들의 시간이 많이 빼앗기니까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제와 봉사의 직무 역시 교회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마땅한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그의 사역을
위임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한다거나 내 고집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말씀에 충만하며 순종하는 자로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베푸는 자가 칭찬받는 자를 택하여 주의 일꾼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도 어떠한 것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야지 주의 몸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덕을 베풀고 칭찬 듣는 자가 앞서 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7 집사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섬겼고,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은 결코 한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열심만이 있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을 감당할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주의 일원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7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돌을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7 집사는 맡겨진 구제와 봉사에 전념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 힘쓰며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본질에 집중함으로 주의 일을 헌신하며 감당할 때 더욱더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할 수 있었고, 속한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이 더욱더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그 사역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견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인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성경이 중심이 되고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우선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서로 연합할 때 우리의 수고를 통해 결실은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기쁨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움받은 7 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8절에서 증거해 줍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7 집사로 택함 받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는 것은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들 내어 쫓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우리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귀신이 쫓겨내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그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리버디노와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리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아멘. 스데반이 당대의 지식인들, 이제 이방인 종교들까지 나와서 변론,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데반을 가리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저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당할 자가 있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였고, 사도에게 위임받은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였고,
그러한 스데반을 통해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지혜를 당할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스데반과 같은 집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주신 사명을 위임받아서 기쁨으로 감당하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에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에이 행여나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대의 이제 교권자들뿐만 아니라 지식층들, 그 당시에 이제 존경받던 이들, 대사장들,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이 공의에 속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이제 해코지하는 것이죠. 어떻게 모습을 보입니까?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켰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합니까?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그러한 소리를 들었다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스데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어떻습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재판장에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악한 무리들은 스데반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내세우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편안합니까? 편안합니까? 아니죠. 화가 나지 않습니까?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억울한 일 만나면 우리 안에 뭐 그렇게 분함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두고 보자. 똑같이 갚아주겠다라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억울한 가운데 처한 이 스데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5절의 말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거죠. 스데반은 띄어졌으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공회에 앉아있던 무리들, 거짓 증언하는 무리들, 교권자들, 스데반 집사를 알고 있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은혜와 권능을 행했던 자이고,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표적들도 일어났던 것들을 저들도 보았습니다. 또한 그 지혜를 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잘 압니다.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짓 증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더욱더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오해를 받고 사람들이 거짓 증언하는데 과연 스데반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까? 그 얼굴의 모습은 어떠할까?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재판장에 섰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인 그 얼굴이 어떻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작은 오해를 받아도 참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그가 품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의 몸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중심은 이 땅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도 이 세상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몸은 거짓 증언으로 재판장에 서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억울한 상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얼굴은 천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7장 56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돌을 들어 스데반을 치려고 하죠. 이때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5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하늘을 우러러 봤는데 하늘을 열리고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가득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상황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환경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거짓에 현혹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뿐이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십시오. 어떻게 뭐 이렇게 천사 얼굴처럼 막 빛이 나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라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 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의 거짓된 말들, 속이는 말에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지 마십시오.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기를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 빛이 나는 귀한 보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